7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7장 말씀에 이어서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여전히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도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고 9장에 가면은 이 마땅히 여긴 뒤에 다메섹까지 가면서 이 박해를 하기 위해서 떠났던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날은 사울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보겠고, 오늘은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들을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특별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파 사람. 그러니까 이 회당도 틀렸어요. 헬라파 회당이 있었고 히브리파 회당이 있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살아봤지만 제가 사는 동네하고요, 윗동네하고 회당이 틀렸어요. 어느 정도 틀렸느냐? 애들이 돌 던지면서 싸울 정도로 회당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윗동네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 유럽 쪽에서 온 애들이에요. 유럽. 그리고 미국 쪽에서 온 애들이에요. 아시케나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이 까만 옷을 입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이 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길 하나 차이로 애들이 막 돌을 던지며 싸우듯이 막 싸워요. 이거는 왜 종교인들끼리 왜 싸우나 했는데 그만큼 틀려요. 서로 결혼했다가는 호적을 팔 정도로 이게 틀린 종파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좀 틀리고요. 언어도 틀리고 여기는 이디시라고 해갖고 독일 쪽에서 나온 그 언어들을,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데 이쪽에 온 사람들은 또 다른 언어들을 써요. 물론 히브리어를 주로 많이 쓰지만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도 틀리고 예식도 틀리고 서로 경쟁심도 굉장히 틀립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파와 그리고 이 유대파, 히브리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이미 6장에도 나왔는데 이게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이거 굳이 하는데 두 파가 서로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7 집사님을 뽑게 되잖아요. 근데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박해를 받아갖고 죽게 되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박해가 온 거예요. 그러자 이 히브리파 사도들은 그대로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1절 말씀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그동안 안 퍼졌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다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요. 위에서 찍은 이제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흩어졌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전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에 왔으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거기에 뭐가 따랐어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이 병자들이 낫는 예수님의 일어났던 기적들이 함께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은 여기까지 빌립이 집사라는 말을 안 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이 동명이인이 2개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 때. 거기 빌립 사도라고 하고요. 이분은 빌립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3, 4장 가갖고
집사라는 말을 씁니다. 빌립이라는 집사의 말을 쓰는데 그때 뒤에 가서 쓰고요. 여기서는 그냥 빌립인데 요새 말하면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왜냐면 세례도 주잖아요. 목사님 수준이고, 그리고 말씀 스데반을 갖다가 그냥 집사, 요새 현재 집사로 얘기하면 안 되죠. 사도들의 권한을 받은 또 다른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수준에 있는 집사님들이었는데 이런 이 분들이 능력들이 나타나죠. 스데반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행하는 표적, 행실, 그리고 말, 그리고 그가 이 했던 태도, 이런 모든 모습들이 믿은 사람들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죠. 신실함, 신실하다를 우리 구약의 언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아멘, 아멘이라고 불러요. 우리 번역 중에서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잖아요. 진실로를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 가면은 뭐라고 쓰냐면 아멘, 아멘이로 돼 있어요. 근데 아멘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신약의 언어가 아니라 원래 구약의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이 발음을 갖다가 써놓은 게 신약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번역하기에 힘든데요. 아멘, 아멘이라고 그냥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스라엘 말 자체가 먼저 아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 앞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얘기하느니. 그럼 우리는 뭐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도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런데 아밋이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기도 한데요. 이 아멘이라는 말,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을 따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행위와 말과 삶에 있는 모습들이 그를 따르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이를 갈고 죽였는데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 여인에 갔을 때는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은 세상의 구주입니다 하면서 그를 인정했어요. 이게 선지자들이 집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일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빌립 집사님이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 겁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큰 기쁨 정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봤더니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지금 사마리아 성을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가서도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 맨 아래 제 이름이 있는 곳이 여기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길에서 들어오면은 맨 왼쪽 모서리 위에 있는 곳이 아고라가 있습니다. 이거 포ru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고라, 그리고 로마 라틴어로는 포rum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원형극장이 있고 또 원형극장에서 더 끝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 계단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이 계단같이 생긴 것이 이 로마 신전이에요.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었던 곳이고 이 밑에까지 파보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의 이 궁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그러면 아합이 살았고 그 뒤에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이 살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인데 그 뒤에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래갖고 가이사를 헬라어로 부를 때는 세바스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바스테에게 이것을 바치면 이 도시를 세바스테라고 불렀습니다. 세바스테 혹은 세바스테 혹은 이 사마리아라고 불렸는데 이번 제가 작년 안식년에 가갖고 여기에게 같이 갔던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인데 이스라엘 한인교회 갔더니 팔레스타인 정부를 위해서 그 이제 돕는 단체가 있어요. 코트라 같이 돕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돕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장이 모두 다 한인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특히 한 분이 제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봐갖고 제가 오니까 배우가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말로만 듣다가 저를 만나갖고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기를 여기 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기가 돕고 싶은데 그냥 단기적으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거 많이 했는데 좀 관광 사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관광 중에 특별히 성지순례를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저보고서 몇 군데를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가능성 있는 데를.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갔더니 이 위에 있는 그 신전 있는 이 장소를 여기 좋겠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미 여기는 개발 못한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해갖고 팔레스타인에게 자치권은 좋지만 개발 못하는 지역을 만들어놨는데 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맨 위 모서리에 있는 곳이죠. 이 앞에가 광장이 있는데 광장부터는 가능하대. 그 광장부터 뒤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시체를 묻었다 해서 세례 요한 교회가 있는데 기독교 구역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쪽 코로나 중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해갖고 우리 한국에서 뭐 안내소 이런 것들을 개발해갖고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만나서 또 얘기할 텐데 아마 우리 교회도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팔레스타인에게 해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사진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기를 하나님께서 온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서 이제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기쁨이 넘치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야말로 뭡니까? 주술사 같은 사람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전십으로 빌립을 따라하는데 그전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이곳의 주술사였어요. 그런데 빌립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거기에 굴복을 해갖고 세례를 받고 표적과 능력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자잘한 요술사처럼 하는데 이건 진짜 표적이라는 걸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1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잘 보면 12 사도들의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교회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그 불길을 자기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가갖고 이제 사마리아에게 불을 붙이고 나중에는 땅끝의 시작인 고넬료에게 불을 붙이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었어요.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의 언어 중에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0-30%밖에 안 돼요. 영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한 30-40%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영상을 보는 사람 보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셔갖고 전할 때는 여기 와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상을 봐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느낌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성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이걸 사진을 아무리 보여줘봤자 여기 가갖고 현장에 가갖고 내가 서갖고 있는 그 순간에 느끼는 거하고는 50%도 안 돼요. 그 느낌이. 이거 갖고서 느낄 수 있나요? 그때 바람, 햇빛, 공기, 분위기, 입체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사마리아가 이렇구나. 바로 성령이 이런 데서 이렇게 임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설교는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분위기를 그 복음을 몸으로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사도들이 글을 쓸 때 마태가 글을 쓸 때 이 예수님이 한 말보다도 더 많이 쓴 게 뭐예요? 그의 모습이에요. 그의 태도, 그가 한 일 이런 것을 통해서 바디랭귀지가 주는 의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말만 해갖고 서로 전달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 군자가 될 거예요. 말로 해서 되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은 뭘 보고 따라간다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물론 말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뒷모습을 보고 따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기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빌립이라고 봐요. 빌립은 자기도 안수를 하고 자기도 표적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뭐라고 있어요? 그를 돕고 있어요. 성령 받기를 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빌립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하는 데까지를 인정해요. 그리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진짜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하는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가고요. 빌립은 그럼 뭐 했습니까?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졌어요. 나중에 고넬료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땅끝이 전해졌는데 여기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빌립은 이미 그곳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해놓고서도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보조적으로 그를 일을 하면서 이 성령 받기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협력입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이런 면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뭡니까?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 갖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능력을 행하고 자기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 오늘 제가 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기적을 나타내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박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것도 전도 잘하고 부르더라고요. 브라더 박혁. 뭐 재미교포도 아닌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막 다른 데 가고 막 기적을 해가고 막 하더라고요.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복음적으로 막 전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뭐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생각을 하지 않고 영상으로 뭐를 자기를 막 드러나고 쇼맨십처럼 막 하면서 얹으니까 뒤로 막 넘어지고 병자가 막 걷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신학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냐 봤더니 저 나이지리아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왔었는데 그 사람 통역을 하고 하다가 배웠대요 그걸. 근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저 클린턴 여사가 대통령이 될 거라 예언했다가 잘못돼갖고 페이스북에서 지우고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종식된다고 했다가 틀리고 그러더니 2021년인가 갑자기 집에 돌아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이 예언자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배운 거예요. 뭘 그런 걸 배워와 갖고 전하는데 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게 흠 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을 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이 틀려요.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영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자가 거기 직업 뭐라 그랬더니 이 복음 전파자 유튜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복음 전하는 자가 유튜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임하더라도 그것을 돕는 일들을 끝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더니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광야길인데 광야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또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것도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내시가 흑인이겠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이건 뭡니까? 개종한 헬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서 심지어 이 히브리어로 성경까지 읽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읽었는지 아니면 헬라어로 읽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읽었는지는 나와요.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가 이 빌립이, 성령님이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여기 지금 그림에는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헬라어로 이것을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스데반이나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에 더 익숙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앉게 합니다. 그리고 듣게 하는데 이게 무슨 구절이냐라고 물어봐요.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건 이사야에서 53장입니다. 53장 7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뒤에 있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턱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에 53장 8절에 오면 그가 굴욕을 당할 때 33절이었는데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여 하려 했으리요. 이거를 읽는데 이 지금 내시가 뭘 못 깨달았냐면 내가 묻노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썼다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 자기가 이사야가 쓴 그 사람을 가리킨 거냐? 아니면 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존중받으면서 그나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비슷했고요. 예레미야도 이 박해를 받았지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평민 중에 누가 예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사야 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럇 여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언했다가 바로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 어느 그 부류에 있던 사람이 예언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틀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쭉 읽어도 53장까지 읽어도 이사야 얘기 같지는 않아. 도대체 누구 얘기냐? 나갔을 때 이것을 빌립이 이것을 설명을 해준 거죠. 참 재미난 것은요, 유대인들이요, 현재 유대인이에요. 현재 유대인들이 성경을 쫙 읽다가 뛰어넘는 곳이 있어요. 이겁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이 유대인들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그 이사야서 7절, 8절을 읽었지만 원래는 5절을 6절이 더 유명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9절에도 나와요. 여기 8절이죠. 9절.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처럼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채찍에 맞고 이 도살장에 어린 양같이 가고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과 같이 되고, 이런 확률이 이게 몇 천만 분의 1이 돼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확률을 정확히 이룬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건 신약 성경보다도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더 정확히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사야 53장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야말로 찔리고 채찍에 맞고 해가고 죽으셨지만 가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없이, 털 깎는 자 앞에 말없이 이 일들 감당했는데 바로 이 세대에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어찌 거리끼리요 하면서 이 복음을 받자마자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변하듯이 여기에 있는 지금 외국인이면서도 유대교로 입교한 이 내시가 바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광야라고 분명히 했는데 무슨 물이 어디 있나요? 이게 부솔 시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데, 이 부솔 시내는 우리 다윗이 도망가다가 200명이 도저히 못 가갖고 머물렀던 장소예요. 여기가 광야인데도 불구하고요,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시냇가가 이렇게 흘러요. 아주 특이한 지형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얌생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이 다리도 요번에 이제 가갖고 한 달 살이 가갖고 지나간 지역이고요. 왼쪽 끝에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은 샘이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곳이 있고요. 여기가 해변길이 있었던 장소라서 옛날 터키가 이 철도를 놓았던 흔적들도,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다 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철도까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이죠. 이것을 통해 갖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에 있는 물가, 이런 물가에서 내려가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기 보니까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까만 선을 따라서 가고, 이제 중앙선을 따라서 아스돗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예전에 여기 언약궤가 갔다가 언약궤의 이 다곤 신전이 막 무너지는, 그리고 독종이 막 해갖고 결국 재앙 때문에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아소도였습니다. 여기 들려갖고 복음을 또 전하고, 그리고 자기 원래 집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가갖고 있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겠죠. 빌립 집사님 그래서 크게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광야에 있는 아스돗 근처와 아소도, 그리고 가이사랴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성령의 터를 놓고, 성령이 임하는 터를 놓고, 가이사랴에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터를 다 닦은 사람이 다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집사님보다 빌립 집사님이 상급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 명단에 맨 처음에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함으로, 첫 번째 순교로 이방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서까지 기도해 그를 바울의 사역자로 만들었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 터전을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저 함족 속에 있는 에티오피아 쪽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립 집사님이 이집트 저기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면서 기독교 국가로서 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신자는 가혹한 상황에서도 복음 선포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상황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따라서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곳에 아소도 가이사랴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박해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베리아 사람들처럼 이 마음이 열리고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가혹한 상황, 지금 힘든 상황에도 흩어지는 중에도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가 박해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역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조역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면 앞장서고 뒤에서 섬기라면 섬기고 또 가라면 가고 하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도 전도하는 데까지도 우리의 말씀의 강자로서 준비되는 주의 자녀들 누군가 이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님의 신실함을 오늘 보았습니다. 흩어진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흩어진 중에서도 빌립 집사님은 신실하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였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사마리아와 땅끝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그 일의 개척자를 삼으시고 때로는